여러분, 서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예. 여러분, 서서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한 시간 동안 애기 보기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찬양이죠? 앞으로는 계속 한 시간씩 찬양해도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봐서 좀 짜증나는 얼굴이다 이러면 애기 보러 가세요. 이렇게 해서 저 장모실로 보낼 테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찬양하는데 마지막 날 저녁은 거의 2시간 한 것 같아요. 서가지고. 근데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 그리고 또 그 텔아비브에 가면 동성애 건물이 있습니다. 동성애 건물 전체가 우리가 7색깔 무지개잖아요. 근데 6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6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한 1.5km 정도 이렇게 거리가 되거든요. 거기에 해마다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벌려요. 행진을 하면서 한 20만에 30만 사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텔아비브에 가가지고 우리 찬양팀이 그 건물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동성애 축제하는 그 길 전체를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땠어요? 괜찮았죠? 이 정도 날씨예요. 이 정도 날씨. 그 모자 쓰고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관리를 좀 해서 이렇게 이 정도지. 발바닥을 발 밑에 등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새까맣게 탔어. 샌들을 신어가지고 그 자리만 새까맣게 돼가지고 사진 찍어 보여줄까 하다가 그거는 말씀 시간에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뺐어요. 샌들을 신고 계속 그렇게 찬양하고 가니까 계속 찬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발이 그 샌들 그 덮이지 않은 지역만 새카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발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저 청년들하고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발이 이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양말 신고 있는 게 괜찮은데 안 그러면 그렇게 타버려요. 저도 만약에 관리 안 했으면 새카맣게 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원래 거는데 왜 이렇게 새카맣게 타가지고 관리도 못 하시고 저렇게 오셨을까 이럴까봐 선크림 부지런히 발랐어요. 그리고 모자 쓰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면서 막 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흔드는 게 있거든요. 그거 좀 무거워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하는데 계속 찬양하면서 하는데 막 여기 까지게 됐어요. 그거 흔드니까. 그런데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떼학배틀을 걸어가면서 이제 도착한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얘기했냐면 거기서 서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나누면서 내년에 또 와서 여기서 우리 그들이 동성애 축제하는 이곳을 밟으면서 보혈의 피를 덮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자.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갔다 오신 분들 계시니까 은혜가 그렇게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막 1시간, 보통 1시간 넘게 했어요. 찬양을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가서 찬양하는데 성령님이 막 임재하시는 걸 느껴요. 막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든 뭘 많이 부르면 되냐면 찬양을 많이. 아무튼 우리 집사님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있어. 이러고 그 동성애 축제하는 그 거기를 그때 앞밑에 계속 찬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행진을 하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정말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또 한 주간 이제 시작될 겁니다. 주말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드리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많이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예전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좀 이렇게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그때 찬양을 계속 이렇게 부르면 아는 찬양 계속 부르면 막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이 나고 기도가 막 열려요.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하면 기도가 열린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찬양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읽다가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을 보냈어요.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왜 우리 땅을 쳐들어왔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왕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300년 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을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00년 전에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뺏었잖아. 이러면 돌려줘 이렇게 했는데 말도 안 돼요. 이제 여기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너희 땅 아니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줍니다. 그리고서 왜 쳐들어왔는지를 얘기하고 이제 뒤에 보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참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6.625 이렇게 써놓으면 6.25라고 읽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죠? 6.25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6.25를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6.25 써놓으면 6.25를 써놓으면 6.25라고 읽어요. 6.25도 몰라. 역사를 몰라.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역사 공부를 뭐 지금부터 새롭게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그리고 요즘에 또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 들으면 재밌잖아, 우리나라 역사가. 역사도 좀 들으시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좀 아셔야 돼. 그래 여러분, 할 말 있지. 역사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입다가 아버지가 길르하신데 기생을 통해서 났어요. 그 당시에 창녀예요. 창녀를 통해서 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본 부인의 형제들이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조롱하고 놀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렇게 상처가 많게 그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홀대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때쯤인데 너는 우리 아버지 기업 물려받을 자격이 안 돼. 그리고 쫓아냈어요. 상처도 많고 형제들한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 많고 버림받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상처를 받고 버림받아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어릴 때 상처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나는 상처가 없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나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잖아. 한 번도 없잖아. 다 상처 받았잖아. 어릴 때부터 상처를 그렇게 받고 자랐어요. 거기다가 유산을 받을 때 쫓겨나가지고 유산도 못 받았어.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에 묶여서 평생을 그거 얘기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입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확인하고 정의롭게 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저도 기도하려고 무척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청년 때 산에 기도하러 이제 공동체들하고 이렇게 기도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가 된 다음에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혼자 밤에 혼자 갔어요. 도봉산. 처음엔 삼각산 가다가 도봉산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밤에 혼자 산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산꼭대기나 아니면 중턱쯤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밑에서 막 기도하는데 바람이 슉 지나면 뭐가 날아오는 것 같아요. 막 새카만 게.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게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달이 이렇게 뜨면 이렇게 좀 보이는 뭐가 좀 보여야 되잖아. 새카만 컴컴하면 안 되잖아. 뭐가 지나가면 얼마나 무섭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넓은 바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기도하는데 1시간쯤 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뭐가 슉슉 지나다녀. 한 번은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그게 눈에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게 나는데 칼을 문 여자가 싹 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막 무서워가지고 눈 뜨고 기도하는데
이게 그게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막 그게 막 날라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막 주여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올 때 강아지라도 한 마리 끌고 올 걸. 강아지라도 하나 끌고 오면 거기 짖잖아 뭐가 있으면. 근데 강아지라도 한 마리 끌고 오면 안 무서울 텐데 이러면서 막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니까 얼마나 또 목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목 잡고 이렇게 가면서 지금 이러면서 운전하면서 이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또 불쌍히 보셨나 봐. 그래가지고 청년 형제 하나가 목사님 내가 운전해 드릴게요, 따라갈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 때가 많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는 목이 참 아플 때가 많았어요. 기도하다 보면 소리 지르고 하니까 막 하다 보면 막 목이 여기가 막 땡겨가지고 아파가지고 올 때 진짜 막 주무르면서 그렇게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그래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이 기도 안 가지 말까 막 이러면서. 근데 기도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요, 요즘에는 뜨거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야, 기도 시간이. 옛날에는 솔직히 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삼각산에 갔는데, 겨울에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혼자 갔는데 추워, 너무너무 추워.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뭐가 딱 다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귀신이 잡는 줄 알았어요, 캄캄한 밤에. 그래가지고 놔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바지 찢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뭇가지에 바지가 걸려가지고 이게 사람이 잡는 줄 알았어.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혼자 다니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쥐야 그러면 기도하는데, 삼각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안 내려가. 사람들이 거기서 저 밑에서 산 밑에서 쥐야 그래서 쥐하는 소리 들리잖아. 그러니까 위로가 되잖아. 저 사람들 기도하는구나, 나도 기도하는구나. 근데 왜 안 내려가는 거야? 막 2시간 3시간 지났는데도 안 내려가. 그래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나도 남자인데 저 사람들이 가면 가지 내가 어떻게 중간에 내려갈 수 있어, 막 이 자존심 있잖아, 남자의 자존심. 그래가지고 새벽 5시 거기까지 막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춥잖아, 몸 추우니까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어떠냐면, 아이 기도 안 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하시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막 마음속에 약간 화는 안 냈지만 불평이 좀 이렇게 생기니까 또 안 가고 싶어, 또 어떤 날은. 근데 요즘엔 내가 느끼는 게 하나 뭐냐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해주시든 안 하든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뜨거운 사랑이 교제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시간을 오래 두고 기도를 해도 힘들지는 않는 거예요. 몇 시간을 해도 그건 기도가 부담이 아니야, 짐이 아니야. 기도는 뭐냐면 행복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데 그게 짐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때? 내 때에 꼭 맞춰서 응답을 해줘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때 응답해 달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고 회의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 B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나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쓰시고 기도를 늘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교회들이 기도를 점점 이렇게 줄여가. 그래서 나는 좀 바꾸려고 그래, 생각을. 패턴을 바꿔서 나는 그래도 기도를 늘려가야겠다, 시간을 좀 점점 늘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는 자랑할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걸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앉아있는 건데 그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행복해져. 기도하면. 네,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이시죠? 그게 뭐 여러분 우리 아내 때문에도 행복한 게 있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입다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뭘 잘못했길래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사자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그를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땅이라고 대표로서 얘기하잖아요. 내 땅을 치러 왜 왔느냐? 왜 내 땅을 갖다가 뺏으러 왔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붙잡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셨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들어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에돔 암몬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노는에서부터 압본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기 14절부터 쭉 보면 이 사사 입다가 뭐가 잘못되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9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진실을 하긴 했다면 정의롭게 대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몇 달 전인가 우리 선교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좀 외부로 좀 나갔어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직원이 늦게 왔다고, 그 늦게 온 그 값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람들하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이 돼가지고, 그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나가시더니 얘기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식사 문제를 잘 해결해서 우리가 먹은 만큼만 돈을 내고 왔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성격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은 막 그렇게 가가지고 뭐 따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주면 주고 말고 말지, 뭐 그래 더 가져, 너 가져, 이런 마음이지. 여러분, 제가 따지면서 자꾸 따지면서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거 왜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 만약에 이게 정당하다면, 진실하다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그런 걸 이렇게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해보면 말지 뭐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꼼꼼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떻고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값을 이렇게 정당한 값만 딱 주고 나왔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이렇게 정립이 잘 안 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세상 사는 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정당하다면, 정확하다면 여러분 정의롭게 얘기하고 화내지는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내면 안 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셔서 해결하셔야 돼. 여러분, 이제 여기 부부간에 같이 있는데 젊을 때는 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남편이 소리 지르면 아내가 또 톤이 올라가잖아. 그리고 남편이 또 올라가, 아내가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막 시끄럽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 근데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설명해서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막 소리부터 지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소리 지르는 사람,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게 이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리부터 질러요. 이 자기의 속에 있는 게 이게 확실하면 소리부터 질러. 근데 그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진실된 어떤 그런 확인이 되고 확실한 거라면 정의롭게 대응하고 소리부터 지지 말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쭉 하시고 웃으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사람들 많이 겪어보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별로 안 무서워잖아.
웃지도 않으면서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예, 그게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언 1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되게 이렇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정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가끔 이제 교회에 이제 전화가 와요. 경호인데 오면 어떻습니까? 전화가 오면 소리부터 질러, 이 사람들은. 왜 전도하냐고 막 소리를 막 질러대요. 그러면 저도 막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소리 질러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왜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주부가 이제 제가 신방을 좀 대구에 갔다가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도한다고 찾아왔다고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기다린대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서 오면서 주여 화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막 그리고 안 가고 끝까지 기다리고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여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왔어요. 제가 다 들으려고 앉아가지고 어떤 일이세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계속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 그러더니 목사님 전도 안 한다고 서약서를 써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약서를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도 안 한다고 학교 앞에서 전한다고 서약서를 쓰세요.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슬슬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게. 잘 받아주고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속으로 막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하나님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한 30분, 1시간 가까이 안 간 것 같아요. 계속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단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회개했어요.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뭐가 문제됩니까? 나가세요. 이랬어요. 나가시라고. 법적으로 뭐가 문제되냐고. 말이 안 통하니까 나가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네가 끝까지 참고 사랑했어야지. 나가라고 막 그래버리면 목사가 되겠냐. 이런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회개를 또 앉아가지고 막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참 여러분 이게 참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성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전례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참으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 사실은 끝까지 웃으면서 참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혼 구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 그러고 화는 크게 안 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호하게 했어요. 하도 버티고 계속 써달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뭐 문제 있냐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 걸리더라고요. 그 영혼 구원받아야 돼. 천국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진실을 확인하고 정의롭게 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는데 전도하지 말라고 해서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저도 전도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거기서 그 자리 커버해줘야 돼. 그리고 설득시키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 전도할 수 있게 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나는 그거 먹고 얼마나 온몸이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돌에 맞아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거든요. 근데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온몸이 멍투성이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전도하러 가. 그 다음날 난 그걸 보고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야, 세상에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났어요. 바로 그 다음날 온몸에 멍이투성인데 전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면 상이 많지. 전도할 때 핍박 조금 있다고 해서 전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핍박이 오고 그래도 여러분 전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커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핍박 안 받고 대우받다가 천국 가면 무슨 상을 받겠어요? 일부러 핍박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핍박은 여러분에게 상급입니다. 이제 단기 선교 나갈 우리 국일 형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잘 드셔야 돼. 핍박이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핍박해도 아유 난 무서워서 전도 못하겠다 이러면 안 돼. 핍박이 와도 기도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성경 있는 그대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확인하고 정의롭게 대응하는 삶을 살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에 근거해서 차분하게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따가 출애굽기 역사를 쭉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올라오는 지역에 이 사해 바다 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에돔 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원한다. 아무것도 우리가 건들지 않고 그냥 길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 땅인데 암몬도 가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도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더니 아주 그냥 군대를 이끌고 죽인다고 공격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그 땅을 점령했던 거예요. 300년 전에.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짚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땅, 너희 암몬 땅이 아니다. 이거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오늘 14절에서부터 쭉 22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좀 깊이 알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몰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가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보고 성경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고 우리가 전도한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읽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이거 쭉 설명하면서 우리는 모압 땅, 암몬 땅 점령한 적이 없다. 네.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빼앗은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근거하여 차분하게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아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저게 정당하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우리가 점령한 것이다. 아르논에서부터 아포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했다. 우리가 암몬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 300년 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서 얘기할 때 구부러진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삐뚤어진 말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보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핏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근데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그 사람을 향해서 뒤에서 여러분 뒷담화하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안 그래요. 이러면서,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뭐 그 사람이 오직했으면 그렇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띄워주는 것 같이 하면서 싹 돌려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능범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지능범이고 아주 머리가 좋은지 모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칭찬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뒷말이 더 중요하잖아. 앞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말을 싹 돌려가지고 하면 그게 그 말이야,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고 뒤에도 좋은 말이 돼. 앞에도 그랬다면 뒤에도 좋은 말이 나와야 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칭찬해 준다면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여러분을 신뢰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뒤에서 여러분 뒷담화한 게 여러분 귀에 들어가면 어떠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네, 전에 어떤 분 보니까 막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씩씩거리냐 그러니까 아무개 모 집사님이 뒤에서 내 흉을 보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래서 우리 흉 보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뒤에 흉 보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뒤에 보세요. 뒤에 수근거리고 막 뒤에 흉 보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래요. 사형받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모르고 있어.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여러분 뒤에서 막 사람들을 뒷담하고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막 처음부터 욕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 목사님 그러는 말이니까 그렇겠지 그러면서 막 하다가 뒤에 가서 그런데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시키더라고. 너 회개해라 이러면서. 왜 뒤에서 흥흥을 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삐뚤어진 말을 하냐 이래가지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에 근거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점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 입장이라면 여러분 자녀를 욕하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자녀가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자녀 욕하는 어떤 사람을 동네 사람을 여러분이 소문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저는 사람 뒷담화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밝힙니다. 300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왜 요구하느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우린 정당하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고요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 예수님을 바로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해요. 이 사람들은 양심의 일말에 어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을 저주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전하면 바로 저주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러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주할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당신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면 예수를 막 저주해버려요. 저주해버려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저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전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먼저 시편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해요. 부활을 하나님이 사랑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그런 걸 쭉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죽인 거야? 그러면서 어찌할까 하면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셔야 돼. 그리고 증거하셔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제가 전도할 때 당당해요. 왜 당당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당당한 거야. 부끄러울 게 없어요. 부끄러울 게 없어. 그분이 지금 살아계세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가서 전도하는데 부끄러울 게 없는 거야.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뭐가 부끄러워?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전할 메시지예요. 어떤 종교에서든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사기 11장 26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알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하는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오나간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저히 그 사람이 그 말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막 분노하고 막 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정당하다고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고집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복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할 때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회사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든지 원수 갚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친히 원수 갚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디에 맡기라고요?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 전공 과목이다.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아라.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듣거든 여러분이 원수 갚고 막 화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전공 과목이 원수 갚는 일이에요. 공평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수에게,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게 하시는, 마시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성전교회 교인인데 막 싸웠습니다. 원수인데 먹을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주고요. 그리고 뭐 마실 걸 이렇게 사다 주고요. 성전교회들은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전교회들 싸나워가지고요. 목사님, 정말 성전교회들 어떻게 했길래 목사님이 그렇게 싸놨습니까? 이러면서 뭐 얘기만 하면 소리부터 지르고 막 이러면서 너무 성전교회들 무섭습니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성전교회들이 사랑이 많고 원수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야 돼, 동네에. 그러가 전도가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1층에 있었고 그 밑에 지하에 사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아이를 뛴다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부시는데 못 나가겠어, 무서워가지고. 막 밖에서 막 빨래 건져도 다 박살내버리고 막 부시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넥타이 잡으면 꼼짝 못 하거든요. 먹자고, 네가 무슨 교회 목사잖아. 그러면서 막 쌍욕을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같이 멱살 잡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싸울 수가 없잖아. 막 기도를 막. 근데 화가 나요, 솔직히. 멱살 잡고 끌려다니니까 화가 나. 막 소리 지르고. 가지고 막 담요 깔고 있었어요. 담요 막 이불을 두껍게, 겨울 이불 막 깔고 애들 피해 안 주려고. 그런데도 올라와요. 그런데 소리가 난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겨울 이불 막 깔아놓고 있는데도 막 올라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걸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한테 집사님이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막 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데리고 제가 피신해 왔는데 무슨 아이들이 뜁니까?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러더니 이분이 가셔서 확인해 보니까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 그 밑에 사람이 들통이 난 거야. 그 나가세요. 막 이랬나 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분이 거짓말하다 쫓겨난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사랑해야 한다.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빵하고 이사 가는 날 음료수하고 잔뜩 사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많이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나가는 게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딱 전달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여러분이 복수하고 막 같이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수님께 따뜻한 사랑을 보고 감격을 하고 예수 믿게 되지, 복수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거든 오히려 음료수를 사주고 커피 사주고 또 그분이 생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혹시 들었으면 케이크를 갖다 사다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 똑같이 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니나 나 똑같다.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정말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에